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앞에 아름다워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전부 다 사진 한 판씩 다 찍고 가요. 작년에는 이렇게 구역별로 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게 정성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별로 하니까 그냥 한 포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우연히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우연히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으세요? 사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100%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과일을 보는 거예요. 이 과일은 그저 생겨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과일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오늘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요?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피도 뽑아가지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시경도 해보고 뭐 조직 검사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뭔지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병이 왔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진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찰해보고 병명을 확실히 알면 그때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잘 모르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던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힘들게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모두가 다 애를 써가지고 이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비뽑기 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만 배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비를 뽑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누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찾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못 찾게 되는데 원인을 찾아도 원인을 자꾸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때문인데 자꾸 나 때문이 아니고 네 때문이다. 이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 탓이다.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영고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요? 큰 물고기라고 하니까 고래라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고래 뱃속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속이 스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하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목소리를 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니 그 지경이 됐는데 뭔 감사가 돼요 시방. 이렇게 어려운 처지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그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고래가 막 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3일 만에 4시간이면 딱 소화돼가지고 없어지는데 3일을 거뜬히 지내고 토해내가지고 멀쩡하게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요나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망한다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요나가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 악독한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데 내가 왜 가느냐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큰 죄를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니느웨를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차원만큼만 사람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자기들만 구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한정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니느웨는 큰 도시예요. 6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요나가 가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안전하면 60만이 죽는 거예요. 이 요나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요나 한 사람이 가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60만이 살 수가 있고 요나가 가서 전하지 않으므로 60만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러한 사명을 맡은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남지 못할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느냐 하면 고레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8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헛된 걸 숭상하고 은혜를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은혜를 줘가지고 농사도 짓게 만들고 호흡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럴 수 없노라는 거예요. 오늘 고레벳 속에 들어와서 이 지경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이거는 뭐 마땅히 고레벳 속에서 그냥, 여러분, 고레벳 뱃속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 장정 10명이 들어가도 뭐 같이 뛰어놀 수가 있는 그런 큰 배예요. 그 다음에 고래 힘줄에는 애들이 헤엄을 치고 다닐 이러한 것도 고래 힘줄이에요. 그런 큰 고래거든요. 이게요. 고래는 소화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사람의 뼈까지 4시간이면 그냥 딱 없어지게 소화력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이 고래배 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입체 작전을 하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비 뽑았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그 요나가 또 딱 걸려요, 덜커덕.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게 만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입체적인 작전은 그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 죄 짓는다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해요. 자, 오늘 여기서 요나가 더 이상 고집을 안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어떻게 하든지 니네에 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그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파도를 일으키고 고기 큰 고래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동원하고 다 해가지고 요나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란 거예요. 그 드디어 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경이 돼서야 요나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충신을 전쟁 앞마당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선지자가 얘기할 때 회개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자욱도 없이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고 지우개를 쥐면 자국이라도 남잖아요.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하는 거예요. 동해의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완전히 그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럴 때도 또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혹시 풍랑이 있나요? 또 내 사업에 혹시 풍랑이 있나요? 나라에 풍랑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나라는 너무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전쟁해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전부 다 코를 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땅에 묻는 거예요. 묻을 때 목만 내놓고 묻어가지고 그때 끝에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자결해가지고 그들 손에 안 붙잡혀가지고 자기들이 자결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40이 좀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 그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1년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로버트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6.25 때 참여했어요. 6.25 때 이 참전용사로 왔다가 북한에게 포로가 됐어요. 북한군에게. 포로가 돼서 그는 북한 군사들 틈에서 1년, 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미군들이 그때 같이 포로 동기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3,25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포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그냥 포로 생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다가 군대 왔냐면은 자동차 딜러 하다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사람들 인적 사항을 거기 전부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가 돌아가면 요 사람들 포로 동기들 가지고 내가 자동차 팔아먹어야 되겠다. 거기서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이 판국에 있는데, 자기는 이제 포로가 반드시 석방돼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자동차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남북에 휴전이 되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딱 인적사항 3,250명 적었던 거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대 팔아먹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그걸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 게 하나님께 너무 요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최악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악조건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보훈병원에 신방을 여러 번 갔는데 거기 가보면은요, 6.25가 지난 지가 언제예요? 지금까지도 거기 입원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아이고, 얘기 들으면 그때 죽을 뻔했는데 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팔다리 다 끊어져가지고 그냥 호박덩어리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는 사람이지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때 아차하면 갔는데 그때 총알이 옆으로 빗나가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최악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암으로 5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지난밤에 나를 안 데려가고 오늘 이렇게 새날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마누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마누라가 날마다 듣고 있다가 에이 여보시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뭐 날마다 감사해요. 아니, 나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최악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는 최악을 늘 생각하게 되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을 늘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모자가 모자가 아니고 그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아주 악독한 인간이에요.
미국은 교회에서 이혼식을 거행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혼식 안 해요. 그 교회는 이혼식을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데, 그 어떤 이제 한 집사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자기 이혼식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남자가 보통 약한 게 아니에요. 딸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 폭행하고 그냥 막 집에 세간살에 막 집어 던지고, 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야, 이혼해. 내가 들어봐도 정말 그 이혼 나라도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보통 이게 뭐 악한 인간이 아니거든 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막 함부로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때리고 폭행을 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위대하다. 이혼해. 근데 한 달만 딱 이렇게 같이 잘 살고 한 달 후에 이혼식을 내가 거행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 이제 이혼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남편에게 잔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라. 술 처먹고 들어와도 잔소리 하지 말고 집어 던져도 잔소리 하지 마. 그래 잔소리를 안 하기로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술 먹고 딱 들어온 거예요. 조용하게 아무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같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한바탕 했는데 같이 그러면 막 남비가 날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아니 전에 같으면 마누라가 잔소리 막 바가지 긁고 막 하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계속 눈 감고 뭐 자꾸 감사하다 그러고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남자도 좀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도 조용히 잠을 자게 됐어요. 자다가 남자가 술을 하도 많이 먹고 앉아 오줌을 쌌어요. 하나님 오줌 싼 거 감사합니다. 전에는 똥 쌌는데 오늘은 오줌만 싸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그랬어요. 그 남자가 전에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집구석이 전에 같으면 이 마누라가 막 이렇게 대꾸질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일치 안 하고 자꾸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꾸 눈 감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네. 남자가 미안한 생각이 왜 남자도 그런 짓 하면서 다 알잖아. 자기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기도 소심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아내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아무 대꾸질도 안 하고 조용히 자기를 잘 섬겨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금까지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다 잘못하는 거 알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다시 내가 술도 안 마실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내가 집에 세간살이 안 집어 던질 것이며 앞으로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따라 내일부터 교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도 잘 나오고 이제 술도 다 끊고 이제 그런 폭행도 하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감사하고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리배 속에서도 이 요나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고기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이런 지옥 같은 이런 속에서 금방 자기가 정신없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걸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었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거스르게 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어요. 젖먹이 엄마가 그 아기를 혹시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속에서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이 특별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하기로 하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 소리 내가지고 문을 환영 열어놓고 다 보라는 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미 거기 하나님은 계셨고 사자의 입을 다 막아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풍문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분이 계신 거예요. 한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거기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도 안 상하고 그들이 아무 상함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리는 없다. 나는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마귀 생각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에 안유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분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렵게 살게 만들고 딴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게 하고 그래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댕기고 그 안유한 목사님은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눈이 멀어지게 됐어요. 눈이 멀어지게 되니까 그때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결국 마지막에 떠나고 말아요. 아무도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가 자살하려고 여러 번 이 목에 줄을 매는데 뚝 떨어지고 그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쫙 자기한테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뭐 찾아봐도 뭐 이게 앞을 안 보이니까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가 막 바깥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척 여기 좀 읽어달라고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읽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수없이 이 안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부르고 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가 장님이 돼서야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에 내가 육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갈 때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했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자기는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60만 대군을 어떻게 자기가 이끌어요? 벌벌 떠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박용우 박사가 그가 좌우명 말씀이
요한일서 1장 5절이에요. 4장 5절.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기는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만 동행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눈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네. 자기 누나가 자기를 돌보다가 또 2년 만에 가루로 죽게 되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서근옥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이 자기를 봉사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여인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미국 가서 그는 교수까지 하게 되고 미국 대통령 정책, 이 장애인 정책 이 차관보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책을 쓴 것 가운데 내 안에 성공을 찾아라. 그 책의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을 움직인 이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라는 거예요. 감사.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60에 쓰러졌어요.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2년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에게요. 다시 강단에서 다시 설교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들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절망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쓰세요. 자, 서약을 같이 해야 돼요. 손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애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안 떨어뜨릴 수 있게. 여러분,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걸 믿습니까? 네,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하면 세례를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됐어요. 자, 그 애기 이름 뭐죠? 네? 이시후. 시후. 시후. 오케이. 기도해요. 아이고, 하품하네. 앞으로 가까이 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자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박수해요. 감사합니다. 예, 어디 오세요. 자,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우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교 초원교회의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